알렙리아 안녕하세요. 전 알렙TV의 알렙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AI 그리고 AGI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것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 이 AI가 가져오는 교회에 그리고 설교나 목회자들, 목회에 그리고 사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왜 이 주제를 꺼냈냐면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이 AI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영적인 것을 추구하니까 이 앞으로 발전되는 이 기계적인 그리고 마치 인간을 능가할 것 같은 창조 같은 느낌의 이 AI가 불안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먼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AI에 대한 견해는 저는 디스토피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AI와 기계가 발달하면 좋은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세상으로 갈 것이다. 그 안 좋은 세상이라는 기준은 인간이다. 인간에게 안 좋은 세상으로 갈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성경의 끝은 종말이니까. 결국은 종말은 죄인에게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는 저의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AI의 미래를 디스토피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하면 여러분이 맞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AI가 단기간에 앞으로 올 짧은 미래 안에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인데, 많은 분들이 목사들이 이제 AI를 통해서 설교를 만들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가능해. 왜냐하면 쓰는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세월 좀 지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AI에 대해서 잘 알겠죠. 그때 되면 얼마나 또 많은 것이 나와 있겠어요. 검증하는 것도 분석하는 것도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컴퓨터로 AI한테 설교를 짜달라 해서 나와. 그러면 성도들은 집에 가가지고 설교 듣고 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스타일로 설교를 짜줘 해서 나와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똑같다. 그러면 교회 다 떠나가겠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미래에는 이걸 AI가 주는 대로 설교할 수는 없다. 지금은 가능하지만. 그러면 이건 어떻게 쓰일 것이냐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 이제 AI를 조금씩 사용하면서 공부를 해보고 있거든요. 챗GPT랑은 대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쓰는 것은 제미니랑 그록이라는 AI를 기본형만 무료형만 써서 여러 가지를 지금 테스트를 하고 나름 이걸로 어떻게 활용할지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찬송가를 보지 않고 찬양을 하는 것은 진짜 거룩하지 못한 거였거든요. 그 당시 중고등부 대학부에는 OHP 필름이라고 올려가지고 자막을 띄워줬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불경건했어. 만약에 꼭 자막이 있어야 되면 전지에다가 글자를 써서 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더 정성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 당시에 우리 대학생 형님 누나들은 글씨를 다 잘 썼어요. 붓글씨를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자막을 너무 잘 썼어. 근데 어느 순간 그 글씨체가 작아지더니 OHP 필름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거야. 이 찾아서 이렇게 넘기기 힘드니까 파일을 뽑아서 올리는 게 더 편했던 거지. 근데 그것도 어느 순간 되니까 교회에서 다 써요. 그러더니 갑자기 빔 프로젝트라는 것이 나왔어. 난리 났거든. 저런 걸 어떻게 교회에 쓰냐. 저거는 나이트나 노래방 같은 데서 화면 비출 때 쓰는 거 아니냐. 여기가 회사냐. 그런데 지금 그게 당연한 것이 되었고 현재는 어떻게 했습니까? LED 해가지고 엄청난 영상을 쓰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또 나이트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 쓰잖아. 시골 교회도 다 LED 쓸걸? 또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 목사님들은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 저희 아버지도 은퇴 목사님이신데 아버지도 보면 그게 있어요. 설교집이라고. 어떻게 하냐면 카드처럼 생겼어. 카드처럼 생긴 데다가 거기다가 다 본문 제목 해가지고 대지까지 설교문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한 카드씩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올라갈 때 이걸 보면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대.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종이에다 써서 노트에다 써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다 그 설교 노트들이 있습니다. 손으로 쓴. 근데 그걸 어느 어떤 사람이 타이핑을 친 거야. 타자기로. 난리가 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쓸 수 있냐고. 지금은 한글 다 쓰지 않습니까? 한글 안 쓰는 목사가 어디 있어? 70대 할배도 한글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한글만 씁니까? 목사님들이 욕하는 게 뭐예요? AI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칼빈 책, 교부들의 책
다 찾아보기 힘들잖아. 그걸 책을 파일로 만들어서 넣어가지고 AI로 검색을 하고 하는 게 일반화 이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어른들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하지만 지금 젊은 전도사님들은 그걸 다 쓰거든요. 목사들은요 서재를 가지고 있는데 전도사님들은 노트북 안에 서재가 있어. 이게 말이 돼 이게? 근데 책 권수는 우리보다 더 많아. 저도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간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 욕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중에 되면 또 그보다 더 훌륭한 게 나오겠죠. 지금 전도사님들은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나한테는 노트북 한 권인데 지금 전도사들은 안경만 끼면 돼. 이 안경 안에 세상의 모든 책이 다 들어가 있어.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역을 하거나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좋은 툴로 변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분명히 이건 안 쓸 수는 없을 거고 다 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툴이 될까를 고민하는 게 지금은 맞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물론 미래에 관한 것은 저는 부정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툴이 발전을 하면서 좋은 점은 뭐냐 하면 본문 연구 시간이 아주 단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책 가지고 다 병행은 해야 돼. 왜냐하면 얘가 거짓말을 하거든. AI도 거짓말합니다. 이것을 AI의 환각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걸 나쁘게 보는 사람은 AI가 거짓말을 하니까 나중에 인간한테도 거짓말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걸 지능의 발전의 과정이라고 보는 과학자들도 있어요. 어쨌든 병행으로 우리가 확인은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경 구절을 찾아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날 때 이런 주제의 성경 구절 알려줘 해갖고 떠요. 그러면 아 맞아 내가 생각했던 구절이 이거야 라고 하면 확인은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몇 장 어느 성경에 몇 장 몇 절이라는 것을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지명 같은 거 빨리 찾을 수 있고 이런 거는 보통 우리가 검색 일일이 다 해가지고 했는데 얘가 지가 알아서 찾아주더라고. 성경 전체를 찾는 것보다는 시간이 훨씬 단축된다. 그래서 설교 시간을 단축을 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설교 준비 시간이 단축이 된다는 것은 신방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사역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겠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앞으로 교회는 목사 한 명으로 가는 교회가 될 거예요. 큰 교회 몇 개 아닌 이상은 교인 수는 계속 줄 거고 인구도 줄 거니까.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지. 목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시간이죠. 그죠? 왜냐하면 두세 명이 해야 될 걸 이제 내 혼자 해야 되니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근데 그 시간을 AI와 기술이 조금 보태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단기간에 목회 사역에 관한 교회 사역에 관해서 이 AI의 발전은 좋은 도움이 될 수 있고 좋은 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먼 미래의 기술 발전에 관해서는 저는 디스토피아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저랑 다르면 여러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AI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AI뿐만 아니라 수많은 툴들의 발전 속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다가 그게 일상화가 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다가 그게 당연한 것이 된 이 시대적 역사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것도 그렇게 갈 거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라는 것을 얘기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